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제가 4절을 먼저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으나. 6절은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면서 불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고난 주간이 되고요. 다음 주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능력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고난을 당하려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반대하는 건 사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수십억, 수백억의 인류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첫 번째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모두 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인생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많은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한 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이면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게 죄예요. 죄는 얼렁뚱땅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진 것입니다. 다 가져간 것이에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인군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를 만든 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본질적인 관계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도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강도짓을 했지만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마 이 강도가 알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죄를 가지고 죽지만 저는 죄가 없는 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죽기 전에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참 죽음 앞에서는 정직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 옛날에 같이 목회했던 장로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가 36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36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내가 헤어졌던 것 같아요. 참 키가 조그맸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인가 이럴 때 제가 이제 딴 교회로 부임하는 바람에 헤어졌는데 그 형제를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로님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제가 제 집사람하고 어저께 그 예식장을, 그 결혼 예식을 갔다 왔어요. 30년 만에 만난 형제인데 그땐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키도 크고 아주 미남이고 아주 늠름한 신랑이 입장하는 걸 보고 참 멋있다.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제 대학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아주 얼굴도 미남이고 아주 스마트하고 공부도 잘했던 우리 동창 목사님이셨어요. 그땐 전도사였죠. 근데 이분이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신학교에 정교수가 됐고 부총장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를 했죠. 나이가 있어 은퇴를 하고 그리고 목회도 하셨고. 근데 그분이 주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봤을 거예요. 전화는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저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총각 때 만났던 그 전도사님, 우리 동기를 결혼 주례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야. 식사하면서 이거 오랜만에 난 누군지 모르고 나 윤원선 목사를 깜짝 놀라더라고. 반갑다고. 우리 집사람이 인사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인생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구나. 우리 아들이야 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뭐 지금도 그냥 보면 그냥 그렇지만은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헤어졌던 친구가 지금 36이 돼가지고 처음 만나서 아이고 너 나 알아볼 수 있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때 저를 제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속히 지나간다.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형제님 아시겠어요? 우리 형제님도 우리나라에 온 지가 10년인가 20년 됐다고 그랬죠? 10년인가 20년. 속히 지나가잖아요.
어제 온 것 같은데 10년, 20년 됐잖아요. 세월은,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참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제 집 사람하고, 야, 참 세월이 빠르구나. 우리 같은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친구가 교수가 되고 은퇴를 하고 주례를 하는 걸 보고 처음 전화 몇 번에서도 악수하면서, 아이고, 근데 옛날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나이가 70이 다 됐으니 벌써.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지 무슨 욕심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소리도 지르고,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며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영은 피를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몰수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들을 보고 울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고 울고 내 자녀를 보고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피를 6시간 동안 분수처럼 쏟으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말입니다. 그 피 흘려 죽은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몰수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습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복음을 들려준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려줘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139년 전에 조선 땅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여러분 나는 미국 26년 7년 전인가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잘 살더라고요. 27년 전에 제가 미국의 뉴욕을 처음 가봤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가고 맨하탄 거리를 봤어요. 브로드웨이 같은데 와. 아이고, 난 서울 사람이라 저도 문화적인 충격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의 맨하탄의 그 27년 전에 그 거리는 쇼킹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별로 그랬는데
백화점이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만은. 그 139년 전에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120년 전에 올린 빌딩이에요.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는요. 종로에도 소가 다녔어요. 소가. 집신 짓고 가 쓰고 다녔는데 120년 전에 미국은 100층 빌딩을 올렸다고요. 굉장하죠, 미국이.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주세요. 120년 전에 100층을 줬다니까요, 미국이.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훌륭했던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조그마한 조선 땅, 여기에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선진 문화적인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했어요? 더는 서구 선교사는 목베임을 당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줄 때 핍박과 환난이 많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게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해가지고 7명이에요.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날에 6만 개 교회가 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9천 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5만 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때는 정말 목사님이 7명으로 139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신앙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게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물론 빌딩도 교회죠. 예배드리는 공간이 건물이 교회니까 예배당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무조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이런 분명한 구원받을 만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동안 교회사적으로는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많았으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죠? 타락한 나라는 무너졌으나 예수 교회는 왕성했어요. 그렇죠?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마귀 권세를 무찌르는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를 준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 마귀가 아직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마귀가 지옥 갈 텐데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있습니다. 뭐해요? 두루다니며 삼킬 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는 어떻게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요. 걱정을 끌어당겨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능력이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의 고난의 능력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죄.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가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요, 빗나간 생각, 빗나간 행동, 이게 하말티아, 죄예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죠? 활 잘 쏘면 관역을 딱 뚫어야 되는데 빗나간 화살, 이게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빗나가 버렸어요. 누가? 사울도 승승장구하다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빗나가 버려가지고 양들 소를 아까워서 안 죽였어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빗나가 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빗나가 버린 게 죄입니다. 사울도 왕에서 폐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추방을 당하고 피난 생활을 하고, 삼손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두 눈이 뽑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 사랑스러웠던 가정이 해체돼 버린 겁니다. 개인이 병드는 겁니다. 국가가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죄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선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예언자거든요. 뭘 예언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신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그가 찔림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능력은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 십자가로 피 흘려서 담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한 걸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준 바가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인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20장 28절 말씀. 또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죠. 주님을 향해서 29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이 메시아다. 보라, 저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자인데 오시리라 오셨는데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선지자는 예수님의 의심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쇠해야겠고 저는 흑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말이냐?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을 이기려면 뭐가 와야 돼요? 생명이 와야 돼요. 생명은 어디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이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고 그 사망이 있어요. 이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사망이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메시아라는 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구세주시요.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능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셨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능력은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고 용서하신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징계를 따라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집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하면서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건데, 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평화가 있으십니까?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능력은 첫째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죄 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평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요? 화평을 누리잖아요. 화평. 네, 평화를 누린다. 평화, 평화로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무서워가지고 붙잡혀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평화를 주시려고. 평안하라 이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등에 엎여있는 아기는요, 캄캄한 밤을 가더라도 무섭지가 않아요. 엄마와 함께 때문에 캄캄한 밤에 가는 아기들은 엄마 등에 엎이기만 해도 평안한 거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라.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이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정해 15절 제가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17절 다 같이 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죄 사하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예전에 우리 찬송반의 복음서가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 참 많이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이 좋아하는 찬송은요, 469장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할머니셨는데 늘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찬송이 그렇게, 제 찬송을 늘 불러주셨어요. 늘 찬송을 불러. 잠시 내가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런 찬송도 하시고, 늘 참 어린 시절에 할머님의 찬송을 듣고 저희들이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자들의 특징은요, 평화가 없어요. 불안함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트라우마가 있고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도 안 하고 옆에 사람 용서도 안 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병자의 특징은요, 신경이 예민해, 불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한 것이 능력이에요. 절대 평안한 게 믿음입니다. 이게 습기가 차면 곰팡이 피듯이 불안한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세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늘 두려워, 늘 의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대 평안해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은,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둘째는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 평화, 평화. 여러분들은 평강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평화를 막 누리고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시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능력. 세 번째는 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 당시 채찍은요, 팔레스타인 채찍은요, 쇠붙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등을 채찍으로 칠 때 예수님의 살이 말입니다. 다 찢겨버렸어요. 팔레스타인 채찍은요, 아주 이게 완전히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채찍은 하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때리니까 이 뒤에 살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도 살이 찢겨가지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주님이 채찍에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해서 내 죄함을 가져감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저주와 걱정을 가져갔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신이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고요. 저가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씀했죠.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예,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전사님의 기도로 제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게 클래스메이트 난 신학생들이요. 같은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누구 하나 힘들면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성령 충만도 받고. 저도 우리 친구 전사님 덕분에 제가 통성기도가 터지고 막 그때 처음으로 방언 은사도 받았고 기도 끝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배가. 이야,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아쉬운 게 올래면 와봐. 역경이 올래면 와봐. 세상에 유혹이 올래면 와봐. 난 기도할 수 있어.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주를 위해서 얼만큼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는데 한눈 팔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형제님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잘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려서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저 부모님이 이제 장사하십니다. 맨날 손을 용돈 달라고 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용돈 주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장성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도 하고 이렇게 장성한 다음에 부모님 만나가지고 나 용돈 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 아버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다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웃을 수 있을까? 한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도 주님 나 주세요. 내가 얼마나 아쉬운데 주시옵소서. 뭐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나 가지세요. 이런 기도 해봤어요? 형제님 해봤어요? 나 써주세요. 해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애기처럼 살 수 없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비즈니스가 잘못돼.
비즈니스라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 비즈니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아유 그건 관두고 나 주세요. 나 빨리 주세요. 물론 어린 성도도 하나님 자녀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자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장하자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면서 참 30년이 빨리도 지나갔네. 그때 우리 주례 목사 그 친구는 총각이었는데 나도 총각이었고 4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 46년 전에 신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니까 지금 이제 교수도 다 은퇴하고 주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세월이 금방이구만. 이제 내 나머지 여생 얼마나 더 살까? 제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아마 지금보다는 좀 적게 하다 갈 것 같다고. 금방 지났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어떻게 하면, 저는요 전도사 때도 참 목사님한테 정말 제가 잘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제 손을 막 잡아줘요. 연전사 막 잡아. 왜냐면 열심히 일하라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젊은 전도사가 막 뛰는 게 보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저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어요. 나는 근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나하고 악수를 많이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나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저에게 악수 안 해주고 등 두들겨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예배 끝나고 인사하지 말고 딴 분들하고 인사 좀 많이 해서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나는 예배 끝나고요 몰래 다 도망갔어. 목사님 나 붙잡고 인사하는 게 목사님 시간이 아까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대견하지 않으세요? 전사님? 나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거 좋아해. 교육자들이 많은데 나도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면 좋죠. 근데 나는요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육자들도 격려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목사님 편이에요. 난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하고 악수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딴 분들하고 손잡고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해요. 이렇게 제가 대견한 전도사였다니까요. 형제님 아시겠어요? 네? 좀 반응 좀 해보시오. 이거 무슨 꿀먹은 봉어예요. 대견하지 않음? 네?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놈의 내 소리 듣다가 숨 넘어가겠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막 악수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왜? 교회를 일구려고 하는 모습이 나는 존경했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 저 붙잡고 하는 거 시간 낭비예요. 다른 분들하고 하세요. 그러면서 한편은 좀 외롭더라고. 나도 목사님하고 친해지면 좋은데. 그런데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난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이 어린아이 같이 맨 젖병만 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세요도 좋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 쓰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대한민국에 복음 전했던 서구의 20대 중반 후반의 젊은 엘리트 서구의 목사님들,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 복음하려고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풍토병으로 죽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살려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CNN 방송에서 6등이랍니다. 세계에서. 우리 남한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한이 축복받은 것만 봐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보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애쓴 걸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큰 것은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눈물과 희생과 정성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아도 우리가 우울증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면 사도 바울이 걸려야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의독 터졌어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귀신 쫓고 병 고친 것밖에 없는데 바울은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 십자가의 복음의 평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와, 그는 트라우마가 없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오죽하면 우울증 뭐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는 해요. 그런데 꼭 성경에 그런 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내가 있는 문제 때문에 왜 우울합니까? 이까지 그 뭐라고? 내 속에 있는 병이 물러갈지어다 명령해야 될 거 아니요. 내 육체만 병이요. 내 인격의 병은 없어요. 내 마음의 병, 네? 내 못된 생활에 잘못된 습관의 병은 없냐 이 말이요. 인색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 병은 없냐 이 말. 눈에 보이는 병만 병인가요? 네? 사람이 자기 몸병 걸리면 빨리 죽을까봐 무서워서 기도를 해. 근데 자기가 인격적으로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능력은 우리 죄를 가져가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방언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하셔야 돼요. 방언하면 누가 이상하게 날 볼까봐 별 걱정을 다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할지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기 심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영으로 기도했어요. 왜 기도해야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50년 믿었어도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무슨 자랑입니까? 오늘 귀신 들려서 가정이 깨집니다. 귀신 들려서 마약 환자들이 얼마나, 귀신 들려서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귀신 들려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울증 걸리고, 귀신 들려서 교통사고 나고 병 들고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기도 끝났어요. 나았어요. 와! 이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편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해봤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어봤냐면 주님이 얹으라고 하는데 왜 안 얹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얹는 건 우리가 없고 낫게 하는 건 그분이 낫는데 왜 안 얹으냐면 이거 얹었다가 안 나면 무슨 방식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려니까 얹은 거고 낫게 하는 건 그분이 낫게 하는 게라니까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뭘 얻을까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베드로는 열등감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며 걷게 뛰어 하나님을 찬송해서 찬송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시대에 이런 거 있어야지 않겠어요? 앵무새처럼 말만 할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 왜 못 고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이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은 불신앙이에요. 걱정, 근심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백해무익한 게 성경 어디에나 걱정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왜? 앞으로 될 것도 걱정을 땡겨서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은요. 옛날에 우리가 요즘 거지가 없는데 옛날에 거지가 많았거든요. 거지가 많았는데 거지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갔어. 요즘에는 이제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거지를 이렇게 붙잡으면 이 뒤에 겨울 담요도 있고 옷도 있고 한보따리를 끈데 그 순경이 거지한테 그걸 뺏으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뺏기려고 해서 아니 이 여름에 이 삼복도에 무슨 이렇게 큰 두꺼운 담요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겨울 걱정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그날 걱정은 그날에 족한데 이 거지는 돈이 없어서도 요즘엔 거지가 없죠.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 우리도 많이 봤어요. 지나가는 거.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여름인데 겨울옷을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있다가 겨울은 겨울 복장인데 미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애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어떻게 걱정하냐면 야 네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냐. 아니 지금 돌도 안 되는 한테 대학 걱정을 해. 이거는 20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예? 그건 20년 있다가 얘기하라고. 아니 애기를 보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 어떻게 장가나 가겠냐 시집 앞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걱정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요. 불투명한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이상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95%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얼굴이 편하지가 않아. 항상 무슨 걱정할 거 없나 이렇게 아주 연구를 해. 주님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해야 건강하고 평안해야 기도가 되고 평안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요. 평안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고난의 능력은 뭐냐?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이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승리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세 번째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아름다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49장